찬양대 주사랑 찬양대가 주일날 오후에도 연습하고 또 주일에도 또 와서 연습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다 보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도님들은 함께 앉아서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지만 준비하는 이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모두 다 찬양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듣고 같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마 지금 고난주간 또 부활절까지 혹시 여러분들 내가 이 찬양대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때 우리 지휘자님 정미애 집사님이 얘기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때 한번 우리가 동참해서 찬양도 배우고 박자도 맞춰보고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는데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인데 우리 10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죠. 시작.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그게 그 군대더라. 11절. 잘 안 보이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 우리 사모님이 만드셨는데 조셨나 봐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13절이 그 전에 거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절망의 순간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지도자들과 많은 젊은이들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절망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한 25살 정도의 젊은 나이에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비운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태는 낙심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소망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고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더 뭔가 소망을 갖고 해보고 싶었는데 절망적이고 치명적인 그런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 3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볼까요? 없어요? 우리 성경이 있으면 찾아보죠. 한번 에스겔 33장 2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대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에스겔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자기 조국의 멸망과 그리고 성전 파괴 이런 소식은 에스겔의 한 가닥의 그 소망을 짓밟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함께 쫓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좌절과 실망 가운데, 포기 가운데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 골짜기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마른 뼈 같은 무덤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설 수 있음을, 또 무덤에서부터 나올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절, 2절과 3절 우리 읽질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1절부터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로 엉켜지고 수많은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이 그 뼈 주위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 뼈들이 아주 많았고 그 뼈들은 아주 생명이 없이 말라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모습은 뼈 몇 조각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치 영화를 보면 여러분 그 영화 스타트할 때 이렇게 줌했다가 계속 나가듯이 마치 그런 걸 연상하는 거죠. 그 골짜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마른 뼈들로 널브러져 있고 엉켜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어떤 사건에서 여러 사람들이 죽어서 뼈가 말라서 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매우 말라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아주 말랐더라. 이런 말라 있었다라는 것은요, 어제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되어서 뼈들이 말라 있는 것을 오늘 에스겔에도 보여주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죽었어요. 오래전부터 마른 뼈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사람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당연히 저 같으면 대답이 주님 말씀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죽은 지 한참 되고 뼈만 앙상에 남았고 마른 뼈만 남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에게 데리고 가 보여주는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우리가 성경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아무리 애써도 일어날 수 없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은 3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에스겔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이 대답은 너무너무 어려운 대답이에요. 아마 에스겔의 이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고백은 정말 어려운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 우리 같다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다면 당장에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삽니다. 어떻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지혜롭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뼈들이 많고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이제는 희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역사상에서 지워져가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이 대답, 이 말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즉 무엇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느낌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신앙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그 안에 박스 안에 집어넣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많이 불신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그래서 대답하지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다면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 이 뼈들에게 말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게 하면 너희는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리고 가죽으로 덮고 살을 입히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 뼈들이 우연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죽이 붙고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가 불어올 때에 그 하나님의 생기가 그 뼈 가운데 들어가면 이 생기가 뭐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루하, 하나님 본인을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 뼈 가운데 들어가면 힘줄이 붙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져도 그때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죽어있는 것,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오늘 불어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의 이들처럼 우리도 마치 마른 뼈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죽어있는, 깨어져 버린, 소망이 없는 혹시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그럴지라도 오늘 산소망이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죽어있는 것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 우리도 우리의 생각, 이성, 판단, 경험으로도 이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와 같다라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는 신약으로 들어와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피누마, 하나님의 성령,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을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과 메말랐던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메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 아무 꿈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다 끝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는데도 이제는 더 이상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복음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귀를 열지 않습니다. 마른 뼈가 널려진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나의 마른 뼈 같은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삶 가운데 소망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120문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각각의 머리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기 시작하고 두려워서 떨었던 그들, 소망이 없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세상을 뒤집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진동시키고 이스라엘을 진동시키고 온 세계를 열방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살아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게 되냐? 주님이 하십니다. 대언하라, 말씀하라, 외쳐라. 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너희들을 살리리라. 에스겔이 한 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에스겔이 한 거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대언하여라, 나의 말을 대언하고 그대로 전하라, 예언하여라, 외쳐라.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 가운데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고 외치십시오. 순종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에스겔도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했던 것은 하나님 명령받은 대로 지금 대언을 했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한 거예요. 근데 9절과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게 대언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도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10절 이에 내가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순종해서 뼈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대언을 했더니 뼈와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연결됩니다. 몰살당해서 죽임당해 생명이 없는 엉켜있는 그 뼈들이 다시 자기의 본연의 모습으로 붙어가기 시작하고 연결되기 시작하고 엄청난 광경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다 맞추어지긴 했는데 무엇입니까? 아직도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힘줄도 붙고 살도 오르고 가죽도 덮여졌습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습니다. 10절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생기에게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기가 지금 어디서 온다고 얘기합니까? 한 곳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생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여러분 정해진 곳에서 오지 않아요. 모든 곳에서
사방에서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에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기는 여러분 한쪽에서만이 아니라 사방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생각한 그런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는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생기가 불어서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두 발로 일어나서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 생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에스겔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생기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에스겔이 태어난 것뿐이지 이 생기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은 태어났을 뿐입니다. 생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길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니까 내가 지금부터 뭔가 신앙생활 하니까 이 일이 잘 될 거야 아니면 이 일이 잘 안 되겠는데 이거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생기가 올지 안 올지는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뼈들을 보아도 잘 몰라요. 여러분 모르죠. 우리의 생각은 이 뼈들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보고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다고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것에 죄송하지만 정말 눈곱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는 이 세상의 전문가들을 만나면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지식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가 알고 있다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여러분 내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경험한 걸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험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본 것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못 가본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습관,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는 다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선입관 때문에 이것만 보고 내가 잘 안다고 하는 우둔함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혜를 열게 하시고 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머무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압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의 대답처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를 살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다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겉껍데기만, 힘줄도 붙어 있어요. 가죽도 씌워져 있어요. 그리고 신경 조직도 다 되는 것 같아요. 살갗도 붙어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인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한참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묵상하는 성경을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상처와 아픔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 이전에 많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는 나의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무엇인가 하려고 그럴 때마다 마귀가 야 임마, 네가 하면 뭘 할 수 있겠어. 너같이 죄인이, 너 이전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성도들한테 설교를 한다 그래. 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같지 않아? 라고 제 자신에게 계속 마귀가 저를 쓰러뜨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무엇인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혹시 너의 과거의 모습을 아는 누군가가 있다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 빨리 그만둬. 네가 하면 뭘 하겠어. 너 부끄럽지 않아? 상처와 아픔과 그런 가운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하고도 나누게 됐고, 우리 아내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수가성 여인을 계속 보면서 수가성 여인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갖고 더 이상 낙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타나는 것을, 간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나를 오늘 구원해 주셨습니다. 뭘 아실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뭘 알았을까요? 네 남편이 5이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악한 마귀 그에게는 파쇄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저는 연약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내세우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마치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지만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너의 그 연약함이 그것이 은혜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바울은 결국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병이 다 고쳐졌고 모든 게 다 새로워졌고 괜찮았다면 바울이 더 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다 저와 같은 이런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내놓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오늘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무지가 어찌 에덴 동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여러분, 황무지는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라.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 안에 다 있다고 합니다. 무덤 속에 갇혀있는 민족.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리시는데 무덤을 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나오게 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른 뼈가 바로 너희야. 여러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다 열어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왜 이런 상황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어떻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무덤에 있는 우리, 여호와가 무덤문을 여시고 우리들을 건져내신다, 거기서 들어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는 바로 오늘 저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너희를 그 무덤을 열었어.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마른 뼈에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고 너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까? 이 100이라는 숫자가 뭔가 의미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저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인간의 고백을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에 사라가 여인의 몸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걸 다 인정할 때까지 아무도 다 그걸 부인하지 못하는 것,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줄 것이다.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을 사방에서 오게 하시고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시며 너희가 알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사망당한 죽음 가운데 생기가 없는 마른 뼈들에게 우리 보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태어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죽어 있는 자들에게 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상황이 지금 마치 사망당한 이 뼈들과 같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생기가 나에게 불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소망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생기가 나에게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불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사방이 다 막혀있는 이 장벽을 하나님과 함께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적의 흔적을 보게 해 주실 것이고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죽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내가 순종하고 나갑니다. 믿음의 눈을 엽니다.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만의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오늘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 천국의 소망,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